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모두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로써 네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을 마음에 다짐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전 그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뭐 인생이라는 게 새해라고 특별히 달라질 게 있나요? 살아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 뭔가를 계획하고 그걸 이루려고 힘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진짜 마음은 잘 사는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곧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삶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지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와 같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따라서 분명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오늘 우리들을 위한 뭔가 삶의 나침반과 같은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한테 그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주문은 그저 가만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움직이라, 움직여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붙박이처럼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할 뿐 그걸 깔고 뭉개는 것으로 다 됐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움직여 가기는 가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론 방향을 잘 잡고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그건 안 간 것보다 못한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뭐 어떻게 떠밀려 가다 보니까 전도하게 됐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켰어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가라고 하신 데는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아니면 더 큰 차원의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가실 곳을 먼저 정하는 걸 주님의 가라는 명령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에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거는 여기는 참 편하네. 여기만 있으면 난 정말 안전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과감히 벗어나 나가는 겁니다. 보트에 타고 있는데 검푸른 물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해에 들어서서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조율할 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불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괜히 아멘 했다가 큰 코 다칠 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리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의 전도나 선교의 실수와 부족이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이런 명령을 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그걸 하겠냐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주실 거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집에서 실내용 자전거를 막 타잖아요. 실내용 자전거가 없으세요? 그렇게 없는 게 많아. 실내용 자전거를 이제 탈 때에도 나름 운동이 돼요. 땀도 나고 칼로리도 그래서 빠지고. 근데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을 다해 그곳에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실내에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몇몇 교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머물면서 바쁘게 활동하면서 그래도 은혜는 막 받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절대로 교회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떤 분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인들이. 그런데 새해 첫 주를 맞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네가 가라. 이건 어딘가로 정처 없이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는 올해 어떤 사람한테 나의 복음을 들고 갈 것이니를 물으시는 겁니다. 새해 첫 주를 맞는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목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라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멤버를 만들라? 아니에요. 게다가 가서 무슨 팬을 만들려고 하는 건 더더욱 아니시죠.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다니셨어요. 같이 잡수셨어요. 같이 여행 가셨어요.
때가 되면 가르쳤어요. 바르게 교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아멘.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에는 상대방과 나눈 친밀함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그러므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상대방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떡하지? 우리 구역은 밥도 안 해.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너무 밥을 해서 질려. 이게 밥 먹고 얘기하고 다 좋은데 여러분 항상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이 세워뒀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해. 안 받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역장님을 존중하고 연락이 오면 바로 연락하고 서로 사랑하고 구역장님들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마다 모이기 전에 긴장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구역이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전도한 사람이 구역으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오지 말고 안 와 교회를. 그러니까 구역으로 싹 데리고 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 본인이 나중에 교회도 가보고 싶다 이런다고.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구역장님한테 잘하세요. 구역장님은 저예요. 저 10명이 내가 다 갈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보냈으니 잘 존중하고 지가 뭘 한다고 너보다 나요. 존경하고 사랑해드리고 바로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에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것 같은데 어디를 통해서 할 줄 아세요? 구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이상한 소리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자, 이렇게 제자가 실제로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 가지가 생겨요. 제자를 잘 이렇게 하면. 첫째, 그 제자와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것만 느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 두 번째,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또 데리고 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누가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오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버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또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시려고 합니까? 이 중국 대나무가 있는데 요 녀석은요 특이해요. 심고서 1년 내내 열심히 물을 줬는데 안 자라. 그래서 뭐 잘못됐나 해서 2년째 열심히 물을 주고 막 비료를 주는데 안 자라. 그래서 막 기르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에라 내가 한 번만 더 한다 해서 3년째 안 자라. 이걸 뽑아야 되나 한 번 더 해보자. 4년째 딱 했더니 안 자라. 근데 희한한 거는 5년째 얘가 물도 안 줬는데 막 엄청나게 자라버리는 거야. 2m 70cm 90 feet를 자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4년 동안 얘는 자기를 자라게 할 뿌리, 그 뿌리에 온 정성을 다 들였다라고 한답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번갯불에 콩구멍 뭐 맞나? 콩 볶는다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에 투자해야 돼요. 지금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안 보이시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죠. 나 같은 거 생각하기 위해서 너 같은 거 내가 생각한다 이거예요.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대신 뭐 금방은 안 되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요.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지쳤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느끼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을 그 제자와 시키는 사람한테 주셔요. 아멘. 그 모든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세요? 세례는 한마디로 리얼 아이디예요. 뭐요? 여러분 여권이라고요. 여러분 리얼 아이디 요새 뭐 난리 나잖아요. 예? 패스포트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리얼 아이디든 패스포트는 뭐냐면 네가 누군지를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세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 그걸 알게 되어서 세례 받은 다른 분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체성이네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인간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 레이시 소방소가 있잖아요. 그 소방서에 있는 한 소방관이 집에서 있다가 출근했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다 갈아입었어. 유니폼을 갈아입으니까 갑자기 유니폼을 입지 않았을 때보다 좀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책임감이 소방관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유니폼은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뭘 위해 존재하는지, 얘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영적으로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아니 옆에 걔 말고 너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로 가서 그로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도우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그 생각이 오늘까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가지시면 돼요. 올해는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뭐 작은 일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말씀하셨던 주님은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에는 무언가 당신이 말씀한 것을 얘네들이 알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곧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배워서 알게 된 걸 내 실제의 삶에서 지켜내는 것, 그 순종이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 말씀에 필연적 inevitably 그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야 지금? 자기는 아닌 거야 제자가. 여러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임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의 가치 체계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욕망에 목말라 하는 자신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서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갈등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 이 갈등의 자리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위로를 맛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거짓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나도 하고 싶지만 못할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하늘에서 위로하셔요. 용기를 주셔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셨던 것, 보여줬던 것을 따라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를 그 사람이 해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걸 그 사람이 본받아요. 섬기셨던 거 모방하고 사랑하신 것을 따라합니다. 따라해.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보려고 그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obedient, 그렇게 obey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피아노 배우는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었어. 선생님, 제가 얼마나 피아노를 배워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는 내가 가르친 거를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가에 달렸지. 그러자 학생이 말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 피아노 치는 거 치는 걸 보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대답해요. 그래? 근데 이트나 내가 피아노 치는 걸 보는 거는 분명 너한테 어떤 영감을 주지. 근데 내가 가르친 걸 실제로 네가 쳐보면은 그거는 널 완전히 바꿀 수 있어.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제자세요? 오늘 이 동네가 이 아멘이 늦든지 안 나와.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그리고 올해 내내 예수님 제자로 순종을 하며 살겠네요. 물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도 영혼의 반향을 일으키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 약속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무섭고 지쳐가지고 실패를 거듭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년에 하루하루 매 분초마다 함께 하신다 할 때 도대체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뭘 무서워해야 될까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들고 좀 더 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따라서 단순하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뭘 따져. 못하시는 게 없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세요. 길이 없다면 막다른 곳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길 내시지.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막힌 놈을 부서뜨려요. 새 길을 내든지 막고 서 있는 담을 무너뜨리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올해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분초마다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냐고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게 일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부족한 게 없어. 왜? 완전해. 예. 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힘은 완전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삶의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잖아요. 왜냐?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돈, 우리 그 가방 사고 싶지 않은 명품, 그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돈, 이걸 누가 꽉 잡고 있냐면 마귀가 꽉 잡고 있다고. 권력 있잖아요, 권력. 여러분은 그거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왕년에 왕조잖아요, 제가. 권력이 있을 때 이게 맛이 좋아요. 이거를 마귀가 혹은 사탄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 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공기가 저항을 한다고 비행기가 목적지에 못 갑니까? 항상 움직이는 것에는 저항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순종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올해 2026년 기나긴 세월들 역시 간단한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과 약속하신 대로 항상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동행의 기억은 우리의 신년을 또다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힘의 원천이 될 겁니다. 아멘. 어떤 애기가 아빠랑 좁고 이게 어두운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가슴이 갑자기 콩알만해져 갖고 아빠한테 바짝 다가가면서 아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말합니다. 하은아, 제 손녀예요. 하은아, 무서우면 네 그림자를 보거라. 그 말에 하은이가 자기 그림자를 보자 키가 큰 아빠의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나의 그림자가 네 그림자를 덮고 있는 이상 넌 안전하다. 아멘. 여러분, 새해 2026년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내내 덮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듯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혼자서만 봉사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혼자서 제자 삼는 일을 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 가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방향을 잡아 가세요.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병오년 2026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